예, 오늘 성금요일은 예수님께서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7마디 중에 5번째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7마디는 그냥 마지막 비명소리가 아니라 마지막 자기의 혼신을 다해서 했던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있지만 어제 사도신경을 통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했던 그 말이 아니라 사실은 빌라도가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또 무리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를 결국은 십자가에 넘겨주는 일이 어제 목요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니까 금요일날 아침 9시 정확히 6시간 뒤에 오후 3시경 그는 숨을 거두는데 그 사이 안에 하셨던 말씀이 7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보면요, 첫 마디가 뭐였냐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용서의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용서의 십자가. 두 번째 외쳤던 외마디는 주님, 그 나라가 임하면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하는 두 강도의 대답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파라다이스 낙원에 이르리라 라고 하는 구원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셋째 마디는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또 그의 제자였던 요한에게 보라 너의 어머니다 라고 하는 사랑의 십자가를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았죠. 그런가 하면 어제 넷째 마디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야말로 고립과 버림과 그 마지막 최후의 그 인간의 이 버림받은 저주의 십자가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5번째 마디는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것은 고통의 십자가라고 제가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가 다 하지 못하지만 6번째 말씀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십자가. 어디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가 이름을 정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승리의 십자가로 결국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살고 현재를 살지만 우리는 이미 결론이 어떻게 날지를 다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다 이루고 이미 승리를 이루신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오늘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죽을 일이 생기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병마와 싸워야 되는 이 현재적 삶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현재는 이와 같은 고통과 저주가 있을지라도 결론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승리로 끝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유현진이 이제 첫 야구 또 이제 개막전이 시작됐어요. 그거 이렇게 벌써 우리가 결론을 알아요. 그래서 오늘 승리를 했다, 1승을 했다, 이 사실을 알고 사는 사람은 이렇게 생방송을 못 봐서 재방송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만루 상황이 막 돼도 이미 1승을 거뒀다고 하는 결론을 알기 때문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재방송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할 최상을 보고 우리는 따라가는 자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을, 그래서 부활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이 있고 우리는 이미 승리한 인생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언제 십자가가 나와 상관 있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나와 상관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늘 모여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8절 그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어제 나눴던 말씀처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라고 하는 세 번째 마디, 그 일이 있은 후에, 물론 우리는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미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씀이 엘리 엘리 나마 사바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저주의 십자가 그 일이 있은 후에 오늘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이 겪는 가장 어려운 극형입니다. 그 몸에 있는 액체라고 하는 것이 물과 피를 다 쏟아버리기 때문에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던 예수님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액체, 물이란 물은 다 쏟고 나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 외마디가 무엇이었냐면 목마르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은 다 우리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아무도 오가지 않는 제6시 정오의 12시에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지나다가 수가성에 물을 길러온 한 여인에게 나에게 먹을 물을 달라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던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성정이기 때문에 고통도 알고 괴로움도 알고 버림도 알고 저주와 절망과 이 배신감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아는데, 가장 큰 십자가의 그 괴로움 뭐냐면 물과 피를 다 쏟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삶에 이 액체라는 것은 하나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목마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인간으로서 괴롭고 괴로운지 우리는 알 수 없다고요. 여러분, 구약의 사건이 왜 길을 가다가 아브라함이 광야 가운데 마물에 해부른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랬죠? 광야길, 비가 하나도 오지 않는 그 척박한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을 가다가 이제 목이 마르고 배고픔이 가득 차 있을 때 저기 푸른 나무 하나가 이렇게 있게 되면 거기에 물이 있다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 나무 뿌리 아래를 파면 물이 스며들기 시작하면 그거에 목을 축이고 또 십리길을 걸어가는 것이 광야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었는데, 오늘 예수님은 6시간을 다 옆구리에 창 짜고 손과 발에 못 짜고, 그러니 그 인생 가운데 남을 물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서 목마르다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은 육적이고 또 영적인 목마름을 말씀하십니다. 홀로 고립되어서 아무것도 없는 그 가운데 예수님은 왜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 많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능력, 무저항으로 십자가를 기꺼이 졌냐면, 28절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구약에서 이미 예언하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셨던 이사야와 시편의 그 말씀에 응하게 하시려고 그는 기꺼이 어린 양과 같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낫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는 사실에 응하려고 오늘 피와 물을 다 쏟으신 이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사람들이, 정말 오늘 조롱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를 희롱하며, 또 강도 중에 한 명이 너가 정말 그리스도면 너 자신을 먼저 구원하나 보자. 또 어떤 사람은 어제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죠? 아니, 저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라고 힐난하고 비난하는 그 모습, 그 조롱을 다 견뎌내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그러나 그것은 철저히 십자가는 순종이었고 이 말씀에 응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놓으시는 주님의 사랑이요 복종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고통을 알기에 오늘 주님은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둬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피하지 않고 기꺼이 이 십자가의 잔을 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예수님은 이미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고통을 알고 그 괴로움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죄를 깨끗게 하실 이름이 예수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가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늘 나누는 말씀, 우리에게 너를 사랑한다고 주셨던 이 말씀이 첫 번째 사랑의 증거요. 두 번째는 말씀대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게 두 번째 이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사랑으로 믿지 않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를 어떻게 해요? 세 번째 증거, 기꺼이 교회 가면 이 십자가가 있는 것처럼 십자가가 우리를 사랑하는 최고의 봉우리라고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 끈질긴 사랑의 추적자가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목이 마를 정도로 이 십자가를 오래 참으사 감당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을 통해서 우리는 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그냥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종의 신분으로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셨다는,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의 형체로 이 땅 가운데 오사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빌립보서 2장 7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것이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빌립보서 2장 8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뭐냐면 십자가라고, 십자가. 여러분, 주님은 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을까? 근데 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니까 십자가가 뭐냐면 죽기까지 복종해야 하는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달마다 저도 어떨 땐 내가 억지로 십자가를 진다는 생각도 들어요. 목사님, 기뻐서 십자가 지나요? 아니요. 저도 세상에 나가서 죄송하지만 사회생활하면서 요거 있죠. 요거 맛도 내가 다 봤어. 또 뭐 이렇게 승진도해서 또 요거 짭짤한 거 내가 다 봤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하면 뭐 그냥 세상 명예를 위해서 부모님의 그냥 소원대로 정치인이 되든지 교수가 되든지 뭐 많은 방법들이 다 있었는데 이 십자가가 나를 걸려 넘어지는 게 하는 이 십자가에 그냥 다리깽이가 확 걸려 넘어지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은 가지 못하겠더라니까요. 왜요? 이 십자가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오래 참으사 나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내신 유일한 살 길이기 때문에 이거 붙잡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세상 많은 자랑거리 있지만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이 십자가 때문에 태동하였고 교회는 십자가의 이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들은 무슨 건물
건물이 있거나 그들은 무슨 교회 갔더니 뭐 월급을 주고 이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의 것을 드리고 사도의 가르침이 있을 때마다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아니까 자기의 물건을 오히려 형제를 위하여 통용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에는 가난한 자가 우리 공동체에는 한 명도 없다고 하는 이 고백이 있을 정도로 서로가 사랑하고 아끼는 십자가의 사랑을 이뤘던 것.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은 이와 같은 예수신앙, 예수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거지 무슨 저 카타콤에 돌아가서 이렇게 하자는 건 아니겠죠. 어쨌거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아는 자, 그는 죽기까지 복종의 자리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오늘날 이 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결국은 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 부인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많지만 빛과 소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기도회 전에 잠깐 우리 어머니하고 이야기 나눴더니 교회 목회자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또 우리 주변에 이 교회가 쎄고 쎘는데 빛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은 우리가 빛낸다 자 빛받아라 이래서 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묵히 따라가고 그분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가정의 빛이 드러나고 그 교회가 빛이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이 이런 것이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라고 드러내는 신앙이 아니라 가만히 주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도 드러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극심한 그 고통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죄인이 가야 할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지옥불에 떨어져서 둘째 사망을 당한다고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것을 끊어버리시려고 감히 친히 당신의 고통을 감당하시기까지, 그래서 마지막 외마디가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그 말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울부짖는 그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만큼 태양이 내리쬐는 한낮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그저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그 온갖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다 괴로움을. 더구나 여러분, 어제 신포도주를 받았다고 말씀했어요. 누가요?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들은. 왜? 얼마나 괴롭고 고독하고 힘든지 로마도 그냥 막 잔인한 게 아니라 너무 힘드니까 이 사형을 당하는 자에게 신포도를 주었는데 예수님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포도주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29절 보세요.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데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그제서야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다고요. 승리 십자가 7번째. 물론 다른 복음서를 누가복음 등 읽어보면 그 가운데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십자가 6번째 마디.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통으로 짜서 이렇게 읽어야지만 말씀이 이렇게 하나로 꿰뚫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그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그 울부짖음이 얼마나 대단하고 그 괴로움이 무엇인지 사람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알기 때문에 우슬초로 되어서 신포도주를 해서 예수님의 입가에 그렇게 찌어. 우리가 이 입술에 이 괴로움이 너무 있기 때문에 오늘 사람들도 그 괴로움을 알고 이렇게 예수님의 괴로움에 동참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님이 오늘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이것은 결국 마지막 우리를 위해서 쏟으신 사랑과 헌신의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을 주님이 이제 대신 지었다고 하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목마름이 해결되어야 되는데, 주님의 생명수를 마셔야 되는데, 오늘 주님이 그 목마름을 친히 담당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온 것은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영생수를 주시려고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수가성에서 만난 여인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 55장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목이 마르다면 주님 앞에 와서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왜? 그냥 먹으라고 안 하죠. 사 먹으라 그래요. 그런데 돈이 없거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그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돈이 없거든 그냥 와서 먹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의 인생을 진짜 산다고 저도 느끼고 알게 되었냐면, 요 어린 아이일지라도 교회만 모태신앙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만난 이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내가 만난 이 십자가가 분명하잖아요. 그때부터 진짜 인생을 살게 돼요. 십자가는 고통이고 십자가는 눈물이고 십자가는 화해와 용서인데,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를 따라가면 거기서 비로소 진짜 인생을, 여러분, 눈물 없는 인생은 진짜 인생이 아닙니다. 고난 주간 이게 나와 상관없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진짜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믿는 성도는 진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안에 이 십자가가 새겨져 있고 어딜 가든지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날마다 걸어가는, 그 십자가는 손해고 그 십자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어떻게 보면 저주이다니까요.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진짜 사랑은 대신 그 저주를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십자가를 아는 것이고 진짜 십자가.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이 기도의 대부분 다 여성분들만 있어요. 왜 왔어요? 눈물이 그만큼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왜 안 왔어요? 그만큼 아직도 이렇게 배짱 부리면서 사는 거죠. 맞나요, 집사님? 대표로 오신 우리 집사님, 여기 보세요. 맞아요? 네. 그래도 저는 남자가 한 분만 있으면 그렇게 좋아. 우리 아버님 오늘 장로님도 계신데 그러면 돼요. 그런데 어느 교회든지 가보면 대부분 여성들만 계신데, 그 여성들 눈에 보면 눈이 아주 진물이 얼마나 울었는지,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그랬는데 계속 보잖아요. 그 눈이 그윽하다니까, 깊어요. 왜요? 이제는 내가 당한 인간적인 이 십자가의 고통이 아니라 주님이 대신 당하신 십자가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내가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요, 내가 없는 자 같은 거나 모든 것이 다 누리고 있는 자이라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르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가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고 외치셨습니다. 성경에 응하게 하시려고 오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목이 마를 정도로 타들어가는 예수님의 그 사랑은,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고 2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8절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줄 알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이 십자가를 지면 구원이 이 인류 가운데 죄인들을 살리는
십자가의 이 놀라운 능력이 이미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줄 알고 내 사명이 이미 다 이루어진 줄 알고 여기까지 내가 감당하는 것이 나의 사명인 줄 알고 그는 성경의 말씀에 응하기 위해서 기꺼이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무섭냐면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가 무서워요. 아내가 우리 많이 이재철 목사님도 있고 막 이러죠. 남편이 맨날 쉐주 먹다가 못해서 밤마다 직장 동료들을 데리고 오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옛날 부흥의 강사들 예화는 다 그런 거죠. 믿지 않는 남편 신발 가지고 가서 부흥에 참여했더니 남편이 돌아왔다. 두 번째, 매일 쇠주 먹고 그냥 직장 동료들 데리고 오는데 술상 차려! 그러는데 그날 진수성찬을 차려가지고 가져왔더니 회사 그 동료들이 사모님 오늘 어떻게 이렇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놀랬다고 하면서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으니 죽어도 천국 가지만 우리 남편은 그냥 뭐가 잘났는지 예수 믿지 않으니 오늘 여기서라도 그냥 진탕 잘 먹고 대접받고 곧 갈 곳이 지옥밖에 없으니 내가 이거라도 잘해줘야죠. 술 맛이 맛있겠어요. 더럽지. 그래서 예수 믿었더라 이렇게 옛날 목사님들 예화는 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 사랑이 그게 무섭다니까요. 여러분, 저도 이 10년의 세월 동안 저도 많이 바뀌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하는 한 가지는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순종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오늘 믿음 생활하고 그거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큰 교회에서 이렇게 대우받고 이렇게 하지 않고 오산 여기 변두리로 보내가지고 제가 아주 작기 때문에 누구랑도 싸우려고 하고 지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개척해 보니까 지는 게 이기는 거야. 막 억울한 소리 들어도 이거 그냥 죽기까지 어금니 깨물고 그냥 참는 게 이기는 거지. 그러고 되면 이 감정이 다 불발탄이 돼서 이 일이 조용히 끝나지만 집사님이 잘못했지 내가 언제 그랬어 삼자 대면 해볼까 한번 싸워볼까 막 이러면 이 문제는 되지도 않고 하늘 땅 교회는 이미 무너지고 없어졌겠죠. 그러니까 저도 그냥 죽기까지 복종한다는 게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더 느끼는데 목사님 차라리 죽기까지 복종하지 마시고 너 잘못했다고 때려주세요라고 회초리를 가지고 저보고 때려달라 그러는 성도도 몇 분 계셔요.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되셨고 청년입니다. 전 놀랐어요. 목사님이 이만하면 더는 안 참고 때릴 때가 되셨는데 사랑하는 혜인아 하면서 또 안아주니까 목사님 차라리 때려주세요. 안 때려주시고 사랑한다고 안아주는 게 더 무섭고 저는 두려워 죽겠어요. 목사님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여러분 죽기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 참 이게 어디 저의 일이겠어요? 여러분도 이 일을 위해서 날마다 죽기까지 주님 앞에 참고 기다려서 그래서 여자 하늘 품으면 온유월에 서리가 내릴 정도로 참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참음, 그 오래 참음,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참아내는 그것이 결국은 가정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이 십자가의 비밀이 있는 것을 알면 오늘 주님이 결국 마지막 외쳤던 이제는 다 이루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나의 욕심, 나의 뜻을 위해서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내 욕심을 채우려고 당하는 이 고난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하늘 땅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다시는 전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여러분 표시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제한 모든 복음서 중에서 제가 올해 발견한 가장 억지라고 하는, 억지는 여러분 뭐냐면
1억 번의 의지를 발동한다고 하는 의미가 억지입니다. 자,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32절. 복음서, 사복음서 중에 세 복음서가 똑같이 언급한 유일한 사건은 이것 외에 없더라고요. 27장 32절.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여러분이 표시해 놓으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누가 나오죠? 구레네 시몬. 자,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마가복음 15장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마가복음 15장 21절. 자, 마가복음 15장 21절 찾으셨나요? 83페이지.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요. 예, 마가복음 15장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나오죠? 예. 구레네 시몬이 나옵니다. 마지막 누가복음 23장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23장 26절. 신약 138페이지예요. 여러분 형광펜 가지고 늘 다니세요. 예, 말씀을 이잡듯 잡고 통으로 꿰뚫어서 다 보기 전에는 말씀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자, 26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여기에도 뭐가 생략된 거죠? 억지로. 저는 오늘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 그는 십자가를 억지로 짐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참 복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줬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오늘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얘기했듯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등장하는 알렉산더와 루포는 아버지가 진 그 십자가의 그 축복이 자녀에게 가정으로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억지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한자로 1억 번의 의지를 발동하여 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구레네 시몬이 졌던 십자가는 뭐냐면 1억 번 질 수 없어요. 도저히 질 수 없어요. 그런데 억지로 졌다고요. 1억 번의 의지를 막 죽겠는데 다시 발동해서 져야지 1억 번을 자기의 의지를 들여서 십자가를 지은 것이 억지로 지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알면 그냥 뭐 예배 한번 드리고 적당히 하면 좋은데 뭘 교회 가면 해야 되는 게 그렇게 많아.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 여러분이 은혜로 오히려 이 신앙생활을 한국교회가 살길 바라는 마음에 억지로 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 와라가라 막 안 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결론은 뭐냐면 십자가란 거기 써놓으세요. 스스로 기쁨으로 지는 십자가도 은혜이지만 제가 내리려고 하는 결론이 겁니다. 억지로 지는 십자가도 결국 은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왜 억지로 십자가를 집니까? 오늘 왜 우리가 이제라도 우리의 인생에 지금이라도 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알고 누구 때문에 다니든 이거 뭐 세상 사람 친구 다 끝나고 모임도 다 끊어졌는데도 왜 이 억지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져야 돼요?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졌던 이 십자가가 결국은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이 아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억지로의 십자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누군가가 억지로 이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따라가면
결국 주님은 그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피곤해, 힘들어요. 재밌는 일도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우리가 뭐 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머니, 돈, 만문주의가 더 좋은데도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면 뭐 교회가 뭐 주는 거 있어요? 사실 따져보면 없어. 그런데 우리는 물질 들여, 시간 들여, 드리라는 건 많아. 물론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그런데도 이 참 의미를 경험하기까지 누군가는 억지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어요. 오늘 우리 자녀도, 그러나 부모는 남편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이 밤을 깨고 억지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주님 주신 마음대로 주의 뜻을 이루고, 내가 억지로 주던 기쁨을 주던 하나님 십자가를 내가 포기하지 않고 질 수 있는 우리 가정,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 품고 이 밤에도 기도하길 원합니다.